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하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초능력적인 그런 현상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막 열광합니다.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래 기적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기적이래요. 그 말씀을 한 구절 또 하늘에서부터 이 영혼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이 되고 보내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딱 왔는데, 야, 태양의 그 감사, 진리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에 대한 감사,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셨다는 이게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아니 기적이죠, 기적.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일상의 모든 일, 매일같이 태양이 떠오른다. 눈을 떠서 그것을 볼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그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 앞에 누워보면 이런 걸 뭐 절실하게 느낀다 그러죠. 저도 이렇게 누워서 꼼짝달싹 못할 때 있어요. 근데 한 호흡이 얼마나 감사한 기적인지, 한 걸음을 이렇게 걷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그때 비로소 압니다. 내가 눈도 하나 깜빡 못할 그런 순간에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날마다 기적인 거다. 날마다 기적. 이게 어느 한순간만 기적이 아니라 날마다 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와서 같이 저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이게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이게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기적을, 날마다 베푸시는 기적을 깨닫는 자만이, 가슴 깊이 깨닫고 느끼는 자만이 그때부터 뭐가 터져나옵니까?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내가 아이들한테 물을 하나 사줬는데요, 시큰둥하니까 다시 뺏고 싶더라고. 진짜 어렵게 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 선물 줬는데, 선물 보는 거를 아주 하찮게 봐. 그리고 아무데나 팽겨치고 쳐다보지도 않고 옷을 하나 사줬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들었나? 안 입어, 안 입어. 근데 내가 당장 그냥 그걸 회수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다 한 편 주셨어요. 그리스도 얼굴 가면도. 근데 그거를 안 입고 다녀. 그리고 입고 다니는 걸 창피해. 그거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이렇게 아멘 안 할 때 얼마나 서운하실까? 그거 봐, 미나는 그러니까 웃어라도 주잖아. 아직도 그냥 이렇게 이준 집사님 다 여기 보여. 아멘 안 하는 것도 보이고 다 보여. 그 머리만 예수님처럼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야? 머리만 예수님처럼 돼 있으면 아멘 안 하면 어떻게 돼? 다음 주부터 이제 앞에 와서 아멘 하시는 걸 볼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그래서요, 아주 재미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 결혼해서 살 때, 그 집에 가서 잘 살 수 있는 비법이 있대요. 성경에는 없는 구멍에 있는 말씀인데, 그 가정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감탄하고 감격할 때, 그는 그 집에서 무조건 최고로 대접을 받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분께 된대. 잘 살려면 그 가정에서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에이 그 어머니 그게 뭐 에이 그 전근대적이고 그러면요 쫓겨나.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여배우가 있어. 여배우 다 알만한 여배우. 저 이름 얘기 안 하겠어요. 다 좋아하셔. 나도 그 여배우가 그 참 이쁘고 참 성품도 좋고 좋으시죠. 그러면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성주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있어요. 내가 누구랑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그 참 인성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참 연기도 잘하고 참 좋죠. 그러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그런 걸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에이 그거 다 고친 거예요. 그거 다 보세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
그러면 여기가 그게 뭡니까? 그러면 안 좋아하죠. 이를테면 거기 시댁에 뭐 어머니 이 환경이 바꿔지잖아요. 그럴 때는 그 집을 무조건 내 집으로 여겨야 돼. 여기 하나님 집이죠. 이 교회도 그러니까 내 집으로 여겨야만, 그리고 여기 끝까지 끝사랑으로 주님이 살아가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건데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이 여기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셔. 부활에서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만 또 사랑하시죠.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시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들어가. 그럼 좀 낯설어. 근데 거기서 아주 끝을 낼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간쯤 있다가 떠날 생각으로 기웃기웃하면요 밀려나고 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우린 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시댁을 표현하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들어오는데 중간쯤 떠날 생각을 하고 여기 이쪽 교회도 가보고 저쪽 집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면서 기웃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밀려난다니까.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끝을 본다, 여기서 끝을 낸다. 그렇죠. 뭐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그랬다. 거기서 끝을 보라고.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서 이거 하늘에서 가르쳐주신 팁이에요. 이것도 감사할 줄 알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진 분이 그렇다 하고 느끼는 건데 잘 모르겠고 말이야. 또 조금 지루하고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안 열려 있는 거야. 그 어느 집이든지 간에 그 집에서 소중히 여기는 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이렇게 내놨어. 아이고, 너무 멋있네요. 너무 예쁘네. 그렇게 해야지. 그 가족들이 다 귀하게 여기는 건데. 그럼 거기에 같이 감탄하고 감격해야죠. 근데 아이고, 촌스럽게 이거 가짜고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쫓겨난다니까? 거기 서로 적응 못하고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남자 배우 아주 멋있지. 그렇죠. 너무 멋있지. 그렇게 그 얘기에 감탄하고 감격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쁨 받는데, 무조건 이쁨 받는데요. 그리고 그걸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럼 그게 다 또 내게 된다네. 할렐루야. 얘기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다 거기 가서 평정해버리는 거예요. 다 점점 더.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게 말씀에도 똑같이 있는 거라고. 오늘 말씀 읽을 때 제가 그래서 이게 영적인 눈을, 그래서 전부 감사하는 거. 감사. 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입을 함부로 눌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말하는 거. 그건요, 그를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행위에 모독. 하나님 모독한 거, 이건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네요.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 정말 그렇네요. 아버님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교구장님. 아이고, 목사님 그렇네요. 아이고, 우리 평기도 교구장님 그렇네요. 그렇게 할 때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멘. 지금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은요, 섭섭해.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영안이 알려있지 않기 때문에 일상이 전부 기적인 건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태양이 뜨는 거, 이거 앉아있는 거, 오늘 말씀 듣게 되는 것도 그렇죠. 제가 지금 어저께 계속 또 며칠 전 잠을 못 잤더니 이 소리가 이렇게 울려가지고 저는 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지금 잘 나가나요? 아유, 감사하네. 난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울려가지고, 그리고 자꾸 이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울렁울렁 올라와. 이거를 감사하고 느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하지 못한다. 그럼 그걸 못 느끼니까 그건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도 아무 감탄과 감격이 없어. 그냥 이러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누구한테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인데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까 지금? 내가 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일단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건 진짜 가슴이 멎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태양 얘기하다가 뭐 비 얘기하다가 가는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얘기가 내 뿌리야? 내 족보 얘기야? 이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어떻게 그 자리에 서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지. 할렐루야. 그렇죠? 최고의 실력이야. 최고의 실력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 저기서 딱 막으면 누가 옵니까? 이건요. 그래서 모든 일상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믿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잘 모르겠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그게 안 오네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랑의 약속이고 언약의 약속이죠. 언약의 사랑이죠. 근데 그걸 못 믿어,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온전히 사랑한다, 그러면 그가 보내신 아들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믿을 수밖에 없죠. 믿게 되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은 믿는데 왜 예수님 약속을 믿지 못하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은 내가 가면 보혜 성령을 보내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질 가운데 인도할 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내 신부가 되고 내 아내가 될 거야. 이 말씀은 왜 못 믿냐고. 이건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죠. 이거야말로 얼마나 축복입니까?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고, 더 한 걸음 나가서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도, 그래서 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약속도 우린 너무나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렇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를 사랑해.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죠. 천국은 여자가 밭에 감추어둔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뭘 사는 거다?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보화만 사는 게 아니라 밭을 사. 그래서 그리스도 신랑 인형이 인형 가게에서 팔아서 신부가 가지고 나 요거 살게요. 그리스도 신부가 신랑이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요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인형 가게 사장님이 이거는 하나 안 판다. 혼자 세트로 판다. 세트로. 그리스도 신랑만 안 판다. 신랑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병든 시어머니, 사업하다가 말아먹은 시동생, 또 어디 갔다 이렇게 쫓겨나와 계신 시누이, 이 셋을 세트로 사야 된다. 세트로. 이거 안 사. 이거 안 사. 나는 신랑만 필요해요. 그리스도 신랑만. 그럼 못 팔아. 그럼 가셔. 갔다가 다시 와. 알았어요? 신랑이 소중하니까. 다 주세요.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밭에 감춘 부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약속의 부활을 발견했어요. 영안이 띄어진 사람만 발견하죠, 뭐.
기적같이 발견했어.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만 아니라 보화가 묻혀있는 그걸 다 사. 그 집을 사는 거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잘하셔, 잘해. 여러분 교구에도 잘하시고 목장집도 잘하시고 거기서 뭐 틀렸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 그렇군요. 처음엔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거기서 이쁨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다 그냥 그것도 당신께 돼. 쫓겨나지 말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참다운 신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비법입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이게 엄청난 이야기죠. 그렇죠? 성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물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공적인 그런 가정생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살림살이를 잘 해내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가 말씀하시는 교회예요. 다 동감하시죠? 자, 그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살아가. 신랑하고 잘 살아야죠. 신랑과 함께 살아있는 그 신랑집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랑집에서. 그럼 거치는 게 많아요. 잘 살아야 돼. 그럴 때 마지막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통치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마포도 있고 신부가 입어야 되는 웨딩드레스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죠? 주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가 끝까지 사랑한다. 베드로, 너 나 3번 분할 줄 알지만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그걸 우리는 끝사랑이라고 해요. 끝사랑. 끝사랑의 약속. 이건 위대한 기적이죠. 우리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도 끝장을 봐야 돼. 여기서 끝장 봐야 됩니다. 어디도 가가지고 기울, 어느 교회 가가지고 또 기울, 저 절에 가가지고 나 하마, 이거 가면 안 돼. 여기서 밀려나, 여기서 밀려난다니까, 여기서. 귀한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신, 셋째 하늘로부터 주신 말씀이야, 이게. 평범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영의 귀가 있는 사람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온승과 같은 교회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그 영광 한이 없을 겁니다. 이 영광을 이 시온승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 잘 살아가세요. 그러려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같이 사랑해야 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 근데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해. 그게 끝사랑인데요.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끝사랑이야. 끝사랑. 여러분도 여기서 끝장을 봐야 돼. 좋은 끝장을. 그렇죠? 다른 데 가도 안 돼. 끝장을 봐야 된다고. 여기서 끝장을. 그러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처음에 결혼해서 너무 좋지. 근데 조금 있으면 또 권태기가 온다.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권태기도 오고요 갈등기도 와. 그걸 극복해내야만 성숙하게 결실을 맺습니다. 이건 반드시 있는 과정이에요. 그 처음에 사역들이 와서 너무 좋아. 그러다가 언제부터 얼굴색이 바뀌어. 그 얼굴 보면 이 사람이 시험이 들었구나 알아. 일단 기쁨이 없어. 자꾸 피해. 뭐 이상하게 또 시험거리가 막 생겨.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주 무섭습니다. 이 시험은 설상가상으로 오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안 두거든.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떠날 때쯤 부분이 얼굴이 막 우거지 북적이 돼가지고요 그냥 얼굴이 막 이상한 형상이 되다가 그냥 가버리고 말아. 이게 바로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과 관계를 잘 하면서 점점 얼굴이 환해져. 이렇게 돼. 이렇게.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예수님이 양들을 사랑하죠. 당신의 양을. 3번 물어보시는 거에 주님의 양, 목자와 양이 구별되는 거. 내 양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을 우리가 부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죠?
양을 먹이고 키우는 일들을 하는 거거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약속을 사랑해야 돼. 기적 같은 사랑을 느껴야 돼. 영안이 띄워져서 영적인 느낌을 자꾸 느끼고 감사해야 돼. 자, 그래야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고 키우고 네 주신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찬양도 못해. 주신 사명을 감당 못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힘든 게 어떤 건 줄 알아요? 참, 그래. 너무 귀한 말씀인데 하다 보면 이렇게 언제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가.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입니까? 양을 돌보는데 양의 냄새가 날 때 못 가. 양에서 냄새가 나. 아주 그냥 구역질 날 때도 있어. 양이 싫어져. 꼴보기도 싫어.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신 사명을 이게 이 양을 좀 다 돌봐야 되는데 싫어. 냄새도 나고 저러지. 막 쳐받고 막 양도 그렇게 많이 쳐받는다고 돼. 꼴 보기가 싫어. 아주 그냥 냄새도 나고 냄새 맡기도 싫어. 만나기도 싫어. 만나기도 싫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도 끌어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너 좋죠. 근데 늘 좋은 것만은 아니야. 막 싫을 때도 있어. 그 주변, 주님은 좋지만 그 주변 때문에 싫은 게 또 있다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영적 결혼 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으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본 우리 목사님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손해 노회장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갑자기 또 예정이 없던 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섬기시는 사역을 맡겨주시고 반전해 주세요. 반전해 주세요. 예. 생명 살림의 역사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을 합하여 꽃바구니를 전달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아이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시는 걸로 제가 받겠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걸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저희 교회에 주시는 걸로. 영원 무궁화도 3절입니다.